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의 여정은 너무나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이 세상 인생사를 내가 보았더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온전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얻는 것이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시기와 그 기회는 모든 일에게 임하게 된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달리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의 그 면류관을 받아야 돼. 하지만은 인생이 그렇지 않다. 경기하다가도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뭐 그 옆 사람이 그 뭐 쇼트트랙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건드려서 그냥 넘어져서 3 등이 1-2 등끼리 부딪히고 3 등이 1등 돼서 또 면류관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이게 뭐야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내가 보니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많은 것을 부여를 쌓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막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 12 절에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내가 어떤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다. 물고기들이 예를 들어서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죽음도 오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뜻하지 않은 정말 인생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제 소망과 꿈이 있어. 이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자기가 그 자기의 그 시기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것을 또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는 전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난 살았는데 그것이 물거품처럼 되어 버리니 이게 허망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허망하거나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 그는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어린 나이에 적들 골리앗이 와서 블레셋이 싸우자고 했을 때에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심부름하러 전쟁에 나간 형들 만나러 음식들 갖다 줘라 고생하고 있으니 그래서 심부름 온 막내가 그 골리앗이 쩡쩡거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을 듣고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두려워 떠는 거야? 아니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거인. 그와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민족끼리 싸울 필요도 없어. 자, 너희들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면 한 명 나와. 그냥 1대1로 부딪혀서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러면서 나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왕도 못 나가고 하나님의 세운 왕도 거기에 또 장군들도 못 나가고 형들도 못 나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소년이 봤을 때에 아니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인데 아니 왜 떠는 거야? 왜 저렇게 벌벌 떨고서는 그러고서는 싸움에도 나가지 못하고 저러고 있지?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니까. "너 안 돼. 너 나가면 죽어. 네가 뭐 싸움할 수는 아냐? 너 안 돼. 형들도 너 미쳤나? 너 교만한 것이 저게 까불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고 기회를 달라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벌벌 떨고 있느냐고 하면서 이 다윗이요. 그러니까는 "그럼 내 이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라." 그런데 뭐 너무 크잖아요. 이것을 입고 가는데 불편한 거예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도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그저 하나님과 나는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늘 사용했던 거 그런 거 물맷돌 그거 가지고 돌 주워 가지고 이걸로 휘휘 돌려 가지고 그냥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맞춰 주실 거거든요.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나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왜 두려워 떠십니까? 왕이시여. 이러면서 그 소년이 나가서 그 정말 전쟁에 승리를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왕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백성들이 너무 기뻐 가지고 사울 왕은 천천히요. 그러지만 다윗 이 소녀는 정말 "만만이다. 대단하다." 하면서 막 칭송을 하죠. 그러나 사울 왕으로서는 나라의 위기에서 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뭐 포로가 되고 완전 전쟁으로 초토화될 수도 있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는데 살려준 것이 감사로 가야 되는데 인간은요 그 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을 받지만은요 조금 편해지면요 다 배신하고 그러고 다른 길을 찾아가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막 군대를 풀고 3천 명을 풀고 그 작은 나라에서 그걸 안 잡히겠어요? 당연히 잡히죠. 그래서 잡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잠도 못 자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래도 밤에 잠을 자는 거는요. 집에서 발 뻗고 자는 거는 그래도 감사해요. 다윗은 잘못도 없고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생명을 다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왕에게도 화가 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도 원망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합니까?' 할 판인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판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소년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야? 한 그 믿음처럼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같이 은혜 받을까요? 그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기가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며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충분히 원망하고도 남죠. 우리는 고난이라 해도 생명의 위협의 고난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우리를 칼로 위협하고 너 목숨은 죽은 목숨이라고. 권력자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거는 정말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정말 위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 하나님과 밀착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울, 악한 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울, 악한 사울, 정말 배신하고 은혜를 모르는 이런 악한 자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다윗 되게 된 거예요. 정말 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선왕,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훈련을 누가 했느냐? 누가 수고했느냐? 사울 왕이 악한 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다윗을 죽이며 내가 왕위는 굳건해질 거야. 왕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니 왕으로 있을 이유가 없다. 너는 내 뜻을 이루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네 뜻대로 살아가니 이제 너를 세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가족 전체가 멸망을 당하고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죽음 앞에 있든지 어떤 위기에 있든지 온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의 허덕거리게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보내서 너가 나를 믿느냐? 정말 믿느냐? 이것을 날마다 테스트하시고 그래서 굳건한 믿음, 구원에 이를 만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그 왕가의 무비보셋을 다윗은 그를 찾잖아요. 그래서 내 왕위가 위협에 처하고 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는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운 이 은혜를 또 어떻게 그 왕손 사울 왕가의 왕손에 그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한 자를 세워 주었으니 그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패하며 패하는 거야 하는 그러한 담대함.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 않는 인생.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겪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어디 가서 숨겠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숨어 있었는데 이 왕이요, 이 굴 속에 들어와서 뒤 볼일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완전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그런데 신하들이 이거 뒤에서 응가하고 있으니 이거 칼로 한 방에 죽입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 내 손으로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는 없다. 우리가 죽일게요. 우리가 죽일게요. 우리가 한 방에 죽이겠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니 그냥 칼 한번 꽂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내가 악을 행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의 그 삶을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악을 행할 수는 없다. 나는 말씀대로만 그저 살 거야. 하나님이 그걸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아니요. 사실 저의 모습도 다 보고 계셔요. 너가 목사지. 너가 지금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있지. 너가 그때 어떻게 말하고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는 지금 다 보고 있다. 그것이 우리는 그 때를 단축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 언제 알아요? 우리 믿음은 고난 받아야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막 축복받을 때는 엄청 뭐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하나님에서 충성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뻐가지고 그 더 축복해 달라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나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원망으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자결했죠. 자결했어요. 그 전쟁에서 죽게 되니. 그랬는데 사 다윗에게 상급을 받고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가지고 와서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줄 알았죠. 보통 인간들은 다 기뻐하니까 '잘했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요, 이 악한 거사,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그를 처단해 버려요. 그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인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한 자도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 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러다가 또 그도 연약해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 충신의 아내를, 그것을 겁탈하게 되었어요. 데려와라, 왕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충신은 죽이게 되었어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도 순간 죄를 져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사울에게 얘기했을 때는 사울은 핑계만 대었어요. 어찌할 수 없어서 이랬어요. 저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회개하지 않는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을 듣고 "그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납작 엎드려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래서 그의 죄값으로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죠. 그런데 딱 죽었을 때에 깨끗이 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나의 죄값이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아이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값은 이 생명을 걷어가는 거야." 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걷어갔을 때 그때는 땅치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 했고 기도했던 그 삶에서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시니 그때는 오히려 깨끗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물론 그것은 자기의 죄값의 결과인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내 믿음이 참 약하구나. 부끄럽다.' 하는 제가 살아온 과거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지우개로 좀 지워 주세요. 다 기억하지 말아 주세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찌끔해 보면 '아, 나는 그때 이 지금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지우개가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들이 회개한 그 모든 죄는 싹 지우셔서 지우개는 자국이라도 남죠. 자국도 하나도 남지 않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거야. 나의 자녀야." 우리 다른 사람의 흉은 우리가 봐도요, 내 자녀의 흉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말 은밀한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약제로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연약한 것을 내가 고백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 자녀들의 연약한 거, 그 죄는요, 가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가려주는 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아, 나는. 너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냥 오늘 회개했을 때 정말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도 용서하고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대하여라. 우리는 망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룩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귀한 그 영생을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고난의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세웠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우리 공동체들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리지 않고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마귀를 쫓아내고 다시 왕 같은 제사장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또 여러분이 가는 그런 모든 모임 가운데 다스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또 이것을 내가 크게 놀랄 일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것이니 정말 놀라웠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이 있었는데 큰 왕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전쟁을 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작은 성읍 가운데 그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 작은 성읍이지만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읍 큰 자가 와서 왕이 치고자 했을 때 그 성읍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가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니 자기 그 성을 지켜줘서 이 전쟁에서 죽지 않게 했으면은 정말 기뻐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정말 왕으로서 권력 있고 그 자들 그런 사람보다 이렇게 가난한 자 그 지혜가 오히려 그 왕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여노라. 듣지 않는 거예요. 그가 뭐라 우연히 한번 지혜를 낸 거야.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 나라는요. 가난하면 무시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부자 되려고 그러고 더 많은 것을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워.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런데 우린 다 부자 되려고 해요. 왜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 나라를 다스리자 하셔요. 그러는데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아무리 지혜를 내서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했어요. 그래도 그의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아. 나는 부자 되는 게 좋아. 라고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거. 이것을 그래서 그냥 명품 뭐 겉에 치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임대아파트 사는데 거기에 좋은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차 있으면은 이렇게 임대아파트에선 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그 자기 사는 그 규모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허덕거리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 돈의 규모만큼 살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자족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남들 보기에 그냥 남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다윗을 이제 기름 부을 때 사울 왕을 폐하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지. 사울은 안 되겠어. 너무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 이 나라는 그럼 다 멸망할 거예요, 백성들이. 이 가족이 다 멸망하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도 다 멸망하고 구원이 없으니 이거 안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사울 왕을 패하기 전에 누가 왕이 될까 하는데 다윗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여덟 형제가 있는데 막내예요, 막내. 이 다윗이 말제. 그런데 그 첫째가 왔어요.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외모가 특출난 거예요. 야,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그 장자에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믿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주님 이 마음 안에 그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믿음은 사랑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사랑만큼 믿음이 있고요.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십계명으로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말씀 따라 살고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냥 달려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쟁취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지,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이 그 막내를, 그래서 이제 둘째를 부르시고 셋째 부르고 넷째 부르고, 그런데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아니야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신동영 너 아니야, 너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 아니야 하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아니야 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 이것에 힘쓸 때에, 그때에 정말 그 다윗은 그때 오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까, 아들 그럼 또 어디 있냐? 여기 다 모였는데 아들 또 어디 있습니까? 막내가요 지금 양치고 있는데요. 그럼 그를 데려와 보세요 하고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 동굴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들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이 왔다고 해서 다들 오라고 하니 다 갔어요. 막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니다 하고 어디에 총구석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초대받은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그를 데려와라. 그때까지 아무 일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기름병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곳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나이든 신분이든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막내예요. 장자의 축복이 있는데 장자도 아니고요. 그냥 꼬레비 막내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애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잔치에 참여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지키고 있는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그를 데려와라.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아서 데리고 오셔서 기름 부어서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17절에 27절에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요, 조용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성령의 사람, 그들의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권세를 가지고 호령을 하는 자들, 그들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 계획과 뜻은 그 지혜자, 달과 같은 자, 그를 통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성령의 사람들의 말들이 호령하는 자들의 말들보다 힘있고 권세가 있다. 그래서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가정 안에 한 명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고통 당하는 거예요. 사울 왕 그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요나단 그 아들은 훌륭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문을 하나님은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다시 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다윗, 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그 가문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 왕가의 무비보셋을 다시 그래도 그 하나님이 높은 주에 올려주시는 은혜는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정말 은혜를 아는 자 다윗 때문에 그래도 사울 왕가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음,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요. 그 후손 무비보셋의 후손으로 쭉 이어져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버리질 않는 거예요. 사울 왕가를 다 패했어. 하나님 무섭다. 물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그 한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 영혼이 있다면 그의 후손이 신약에서 신약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후손이 베냐민 지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자, 회개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가 너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통하여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혜자가 돼야 돼요. 지혜를 어떻게 가질까요? 잠언서 15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받는 거야. 지혜자가 되는 것이다. 여호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하나님이 계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거야. 상을 베풀었잖아요. 사울 왕가의 그 고난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가 된다. 겸손한 자가 결국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자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마침내 높여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냥 가난하고 찌질하고 뭐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섬긴 자들은 정말 그 시대에 귀하고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저 침묵하고 입을 다물 때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으로 등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 다 되셔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성경의 구약 말씀에서 다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다가 헛된 인생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과거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는데 안 것이 아니라 기도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애기 신앙에서 머물러 있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 성도 모두와 함께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합니다. 정말 겸손한 자,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지혜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다스리고자 하실 때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받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가족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셨사오니 내가 하겠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음성이 쟁쟁하게 날마다 들리게 하셔서 이제 주님을 모시는 데 힘을 써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